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은 이제 구약의 교회죠.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즉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되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죠. 새 노래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최신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교회 그리고 신약의 교회도 모든 교회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교회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죠.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이고 하찮은 민족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회들도 인간들 스스로 자기 힘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느 목사님이 뭐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고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모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한 곳에 모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 교회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은 이제 목사와 오늘날의 장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 중에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는 목사, 또 다스리는 장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말하는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장로 그랬을 때에는 이제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인 목사 그리고 다스리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반 장로를 포함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목사와 장로는 이제 또 감독자로 이제 그렇게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감독들이 바로 장로들이고 그 장로는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인 목사
가르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설교하는 그러한 목사를 말하고 또 다스리는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와 장로를 장로라고 말하고 또 감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게 했는데, 감독들에게 장로들에게 다스리게 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구약의 교회죠. 신약의 교회들 다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3절에 찬양을 할 때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찬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이제 악기를 사용하고 또 거기에 그 여러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죠.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춤을 추며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때에 보게 되면 성전은 없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때에는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라는 명령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구를 근거로 해서 오늘날 세상에 어떤 뭐 콘서트장에 가서 춤추며 노래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패역한, 아주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민족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도 이러한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신약의 교회 성도들을 개인을 보더라도 사실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을 의롭게 여기지만 보세요. 우리들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볼 때에 과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많은 구제를 했을지라도 세상에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구제하는 것에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초라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뻐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고 일어나게 된 거죠.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는 명령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6절부터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로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벌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그들을 벌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들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하고 탐욕스러운 그러한 죄악을 범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은 모든 시대에 신약의 교회에도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말씀들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중세 때에도 이제 교황이 세상의 왕을 임명하고 폐위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국가와 교회를 세우셔서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세워진 영역이고 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두 영역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구별돼야 됩니다. 그 영역이. 그리고 그러나 또 서로 대적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라 상호 협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심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차원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의의 통치를 행하고 계시죠. 이때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 죄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또 그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이제 교회에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양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통치하심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영적인 통치죠. 그리고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실 때에 이루어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에 모든 자들에 대한 그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그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공의의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 편에서 공의의 심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교회의 의로움,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서 그 심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들은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약의 교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영광의 자리로 초대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이 본분을 열심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은혜를 받은 교회는,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항상 돌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으시고 모이게 하시고 또 은혜로 영광 중에 인도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복된 삶 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